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을 이제 다뤄볼 건데, 이 인간의 타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의 정체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거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그 바탕이 견고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 사탄이 누구인가? 여기서 분명한 정의를 우리가 내리고 그 정체를 알고 어떻게 대적하고 대비해야 되는가를 알았으면 합니다. 자, 1절에 이제 사탄이 뱀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뱀이냐 사탄이냐, 어디까지가 뱀이고 어디까지가 사탄이냐, 전 그건 몰라요. 그런데 일단 뱀으로 등장했으니까 뱀이라고 보고요. 또 어디서부터 사단인지 모르지만 뱀이 사단에게 이용당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뱀으로 왔는데 이것이 사단인지 그 경계선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뱀은 일상적인 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가 왜 여기를 읽냐면은 1절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원어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아룸은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지혜롭고 청명하다, 슬기롭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간교하다고 한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의 차이를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머리 좋은 게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죠. 예.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머리 좋으면은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이 머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머리가 좋아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머리 좋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아이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 사단이, 뱀이 머리가 뛰어나게 좋아요. 그런데 그가 어둠의 쪽, 하나님의 반대쪽, 왼쪽으로 클릭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 무너뜨리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다, 청명하다, 이것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청명함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여야 되느냐, 우리 아이가 누구여야 되느냐, 이것을 반드시 생각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교하다라고 된 단어가 원어로 아룸인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지혜롭다고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이 사단이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단의 이름이 4개로 나옵니다. 뭐죠? 첫 번째, 큰 영, 옛뱀, 마귀, 사탄.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성경 공부식으로 하니까 예배냐 성경 공부냐 그러면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식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하면은 난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말을 섞지 않기 위해서 저는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서 성경 공부, 여러분 다른 때 안 하니까 이때라도 해야죠. 그렇게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 때에 그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탕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4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복음서가 4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도 4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향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 마가복음은 섬기는 분 종되심, 또 누가복음은 사람 되신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가 이름이 4개고 그가 하는 일, 그게 이제 여기서 2가지입니다. 첫째로 온 천하를 꿰는 자, 2번째로 참소하는 자. 2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44절입니다. 함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또 그리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름이 4가지죠. 첫 번째 옛뱀, 둘째 큰 용, 셋째 마귀, 넷째 사탄. 옛뱀이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뱀, 이렇게 이제 이름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가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굳이 지혜롭다는 말을 써서 이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역할이 첫 번째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도 역할이 뭐예요? 꿰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2번째는 참소하는 자인데 이 참소하는 자는 뭐냐면 좋은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소하는 자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욥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서 칭찬을 하거든요. 왜 칭찬을 할까요? 박수 치라고? 사단이 뭐 하는 조인지를 알기 때문에 참소하는 자. 칭찬하면 절대로 박수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쏟아 부어 주니까 그렇죠. 그의 소유를 빼앗아 보세요. 당장 욕할 겁니다. 욕에 참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소하는 자는 좋은 꼴 못 보고 그래서 그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굴 죽였죠? 아벨을 죽였죠? 그렇죠?
예, 아니에요. 누구 죽였어요? 온 인류를 다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수명이 몇 년이죠? 영생하는 존재예요. 영생하는 존재인데 죽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930세를 살았지만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게 한 게 사단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했다. 아벨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죽음을 다른 말로 표현했죠. 죽음이 분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는 거, 일반적으로 죽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이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죽음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게 실감이 별로 안 나니까 모르죠.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지옥 가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두 가지 죽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으로 분리돼서 지옥 가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좀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벨을 죽인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벨 죽였으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온 인류를 죽였다 그러면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게 손자병법 이야기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적을 모르게 되면은 더군다나 적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경계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거짓의 압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오늘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장을 제가 둘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사단의 존재와 그 역할,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는가 그쪽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만 읽고요. 나머지는 이제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어요.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뱀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뭐냐면 첫째로 죽지 않는다, 두 번째로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판단해 보겠어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죽었죠. 그랬으니까 이건 거짓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죠. 그러니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참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 그랬으니까 사단이 한 말은 모두가 거짓말.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 내 길은 너희 생각, 너희 길보다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다 그러면은 어린아이 수준의 말씀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사단이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맞고 우리가 틀렸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놓고서 얘기하면 동의를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맞고 주님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걸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한 말을 우리가 볼 땐 참말인데 예수님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규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서 뭘 발견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본문엔 답이 없어요.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찾아내고서는 답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거기와 연결된 짝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빠진 것이 없다. 지금 이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알려면은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성경 안에 어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부지런히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는 모를 때는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말씀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여기저기 자꾸 찾죠. 헷갈리죠. 그렇지만 의도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차이를 발견했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 그래서 이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짝을 찾아 나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더 좀 읽겠어요. 7절부터 12절까지만 읽습니다. 7절부터 12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 21절도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22절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단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틀렸다고 하셨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었다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하나님께 달려나갔던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진 후에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숨어서 피해서 숨었다는 거죠. 이게 눈이 밝아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합니까? 아니에요. 왜 숨습니까? 관계가 벌써 단절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으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뭐 숨바꼭질 하셔요? 어디인지 모르셔요? 다 아셔요. 그럼 너 왜 거기 숨었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묻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를 자복하게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죄를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자, 이들은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자, 이 치마를 며칠이나 입을 수 있을까요? 예. 조금 급해서 뛰다 보면은 다 뜯어져요. 아이고 다리 아프다 그래서 앉으면 다 뜯어져요. 그러면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를 가릴 필요가 없었으니까 내 에너지를 나를 가리는 데 쓰지 않고 내게 유익한 데 썼단 말이에요. 근데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느라고, 나를 가리느라고,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 인생의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생을 소모적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가려주셨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었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 결과가 유익합니까? 해로웁니까? 예,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들었고, 우리의 인생을 그 가리기 위해서, 나를 가리기 위해서 소모적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지 않죠. 그렇죠? 아닌가요?
자, 옷은 지금같이 추울 때는 추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옷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만족합니까? 여기에 마크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무슨 마크 붙은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 나이키나 명품 그거 신어야만 학교 가겠다고 우기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 기죽으면 안 돼.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는 거예요. 제가 스파크 반토막짜리 차 타고 다녀요. 그래서 가끔은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가 작은 차라고 제가 작아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큰 차 타고 여기 이제 뭐 벤츠를 타고서 여기를 턱 들어섰습니다. 그럼 제가 달라 보이겠어요? 똑같이 보이겠어요?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근데 아무리 좋은 차를 탔어도 달라 보이지만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거든요. 근데 안 달라졌는데 달라진 것으로 착각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있지 않아요? 이게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눈이 밝아진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알게 됐다. 자, 그럼 거기를 좀 볼까요? 자, 위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 뒤에는 마지막 아담 예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여기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성경이 뭔지를 알고 사단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걸 알아야 아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인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죠. 왜 아담이라는 이름을 써요? 조상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죄인의 조상. 그럼 마지막 아담 예수는 누구의 조상? 자, 그럼 나와야죠. 죄인의 조상, 이쪽은 의인의 조상.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왜 마지막이냐? 또 다른 인류가 나올 게 없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 근데 마지막 아담이 등장해서 인류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엔 그 두 종류의 인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안 결과가 뭐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니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도 그럼 선악과를 먹기 전엔 몰랐단 말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가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제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하와하고 아담 셋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무지 사랑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랑스러운 하와를 준 하나님이 어땠겠어요? 무지 감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무지 사랑스러운 아내 하와가 있고 무지 존경스럽고 감사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담이 그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나쁜 거니까 내게 있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은혜롭게 나눠 가졌죠. 하와에게 주고 하나님께 주고. 선악과를 먹은 게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맞죠? 그리고 자, 이 하와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데는 하나님도 공로가 있다 없다? 있다. 네, 제가 공로라는 말을 썼는데 재밌게 하자고요. 그래서 내 죄를 하와에게 하나님께 떠넘겼어요. 자, 그러니까 하와가 자, 우리 남편 선악과 먹더니 똑똑해졌네. 그러겠어요? 저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졌죠. 아담은 하와가 그토록 사랑스러웠는데 나를 죄짓게 한 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를 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이었는데 나를 죄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떠넘김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시는데 죄를 굉장히 사모하셨나 봐. 네,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있는 죄 다 놔줘. 그래서 죄를 떠안으셨죠. 왜요? 죄를 사모해서요? 아니죠. 죄가 나쁘다는 것, 악하다는 것, 우리를 죽게 만들고 지옥 가게 한다는 것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아담이 안 것과 예수님이 아신 것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알아요, 똑같이. 그런데 아담은 그게 나쁜 거니까 떠넘기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쁜 거니까 그걸 자신이 떠안아서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떠안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감당해서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가로막고 있던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된 거란 말이죠. 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막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혼하려고 하던 가정이 회복이 돼서 화목하게 사랑하게 저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는 떠넘기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공범을 부지런히 끌어들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보고 용서하라 그러고 그런 걸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처럼 안 결과가 우리는 죄를 떠넘겨서 관계가 파괴되었고, 주님은, 하나님은 죄를 떠안음으로 인해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게 확실하게 뇌리 속에 인식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는 여기를 사단의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단의 무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누구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그렇게 돼 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사단이 왜 예수님을 유혹하느냐? 예수님도 아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먹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예요. 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내 발을 붙들어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사뿐히 내려오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죠. 그렇죠? 근데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간단하게 알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자, 성전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낙하산도 없는데 사뿐히 싹 내려앉으면은, 자, 그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아주 간단하게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단호히 거절했거든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뭐냐? 지름길을 찾는 거예요. 쉽게 가는 거예요. 법대로 그렇게 뭐 까다롭게 그렇게 살아, 간단하게 쉽게 살아.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높은 곳에 불러서 천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사단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사단을 공식적으로 숭배는 안 해도 사단의 말에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은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무기로 우리의 일생 마지막 날까지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거, 또 안목에 속한 거, 또 이생의 자랑.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고 그러죠. 뭐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여러분, 그 좋은 옷,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보면 더 좋은 옷이잖아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옷. 그래서 옷 한 벌에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사단의 무기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경계해야만 된다.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이 사단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사단은 도둑질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뭘 도둑질해요? 시간을 도둑질해요. 에너지를 도둑질해요. 우리의 물질, 이런 것들을 도둑질해요. 우리의 사랑도 도둑질해가요. 헛된 데 사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텅 비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인다. 예, 죽이는 것은 두 가지지만 일단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도 줄 수 있고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아울러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신을 멸하는 자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거든요. 육신을 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과 아울러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옥 가기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외로울까 봐 같이 가자. 그래서 동물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죄인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단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단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옥 갈 때 붙어서 따라가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같은 논리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 다 갇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뚫고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요.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어둠을 뚫고 부활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었기 때문에 같이 거길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해줬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데 눈이 떠지는 바람에 인생을 소모적으로 살게 됐고 헛된 것을 보고 헛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떠넘겨서 관계를 파괴하고 이제
그런 미움의 세상을 만들어 버리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었으면, 거듭났으면 뭐예요? 이건 갓난 아이예요. 근데 우린 갓난 아이로 만족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갓난 아이로 태어났으면 부지런히 젖을 먹고 자라야 되고, 자란 후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 아니에요. 좀 아니라는 표현을 좀 또 새겨 들으세요. 도마 목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래. 그럼 뭐 지옥 가게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어요. 그러면은 천국은 우리가 잘할수록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에서 잘할수록 그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산단 말이죠. 어린아이는 젖밖에 못 먹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성한 자 되면 얼마나 먹거리가 많아요. 그 많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신령한 많은 먹거리를 먹으면서 그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 이거는 출발인 거예요. 종점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으면 부지런히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성장해서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제가 중국에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말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올해 77이니까 이제는 쉴 때도 됐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들어가느냐? 제가 좋아서 들어가요. 예. 내가 하나님 일 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아니에요. 좋아서 들어가요.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양어장 가봤는지 모르지만 양어장에 먹이 뿌려주면 물고기들이 달려들어서 막 먹잖아요. 중국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렇게들 기뻐하면서 받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데요. 네? 그 기쁨 때문에 제가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거라. 근데 사단이 주는 세계는 어떠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경계하고 싸워야 돼요. 어디까지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왔을 때에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 그 대가를 치른 것보다 훨씬 더 풍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천국과 지옥, 아버지, 이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속임 당하고 빼앗기고 죽고 멸망하게 하려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를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천국의 참된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상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천국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사단의 정체를 알며 그를 경계하며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